소연아. 오빠 깜짝이야. 왜 놀래고 그래?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유, 오빠. 원래 갑자기 생각지도 인생은 못했어. 만약에 말이야. 그 너한테 소연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예수님이지. 오! 부귀 영광을 준다 그래도 난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역시 믿음이 신실한 우리 소연이. 그럼 근데 만약에 너한테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의 미모와 몸매도 줄게 이러면. 미모와 몸매? 지금도 충분해 오빠. 그래.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이 쪄서 그렇지. 오빠는 너무해. 너무 극단적이다 오빠.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구나. 그럼 오빠. 근데 오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들어서 우리가 너무 교회를 이렇게 쉽게 다니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 오빠. 우리는 이제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그치. 또 감사를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정말 까먹고 살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되고 막 그런데 진짜 좋을 때만 주님 그리고 어려울 때는 에이 뭐 이러고 오빠 그러니까, 오빠부터 빨리 고쳐. 그럴까? 내가 보니까 오빠 힘들 때는 주님 찾고 기쁠 때는 오빠 내가 통닭 찾는 거 봤어. 신우님 찾더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신우님이 뭐야? 하나님. 그지? 하나님.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둘만은 안 돼. 오빠. 안 되지. 누군지 알지? 그렇지. 목사님. 그렇지. 불러볼까?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잡아주실 목사님. 근데 오늘 안 잡아줄 수도 있어. 왜? 기도해 주실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불러볼까?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나사를 한 2개 빼고 사는 것도 괜찮죠? 네. 사오정. 사오정. 나봐. 예. 네. 사오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오정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영어로 salt.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답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 답을 쓸 때에 거기다가 소금 이렇게 쓴 거예요. 소금. 소금이 아니고 사실 그건 전략적 제한 무기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또 지나가다가 보고 그거 틀렸는데 대문자를 주의해. 대문자로 답해봐. 그러니까 사오정이가 그렇구나. 그래서 대문자로 유의해가지고 썼는데 굵은 소금 이렇게 써가지고. 재밌었어 이거 진짜. 우리 이제 성대 씨는 보니까 약간 이제 웃어주는 느낌이고요. 소연 씨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웃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뜻은 알았는데 저는 왕소금 할 줄 알았는데 굵은 소금이 나와가지고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성대 씨는 성공. 네.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자기가 가슴에 손을 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렇다면 그게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런 열망을요. 20대 시절에는요. 막 이렇게 꿈을 꿨는데 30대가 되니까 꼭 그 열망이 젖은 성냥처럼 왜 성냥이 젖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다 불이 안 붙여지잖아요. 그렇게 불이 안 붙어갖고 요즘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딱 성냥이 돼. 딱 성냥은 뭐야 오빠? 무조건 어디든 긁어도 다 불이 붙어. 정말로? 절실하니까. 오늘 이 시대가 보니까 다 이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다.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성공이 정말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아주 변화무쌍한 거예요. 네. 4차 융합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4차 융합시대, 모든 이제 문명이 지식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융합의 시대가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팀은 사이언스, T는 테크놀로지, 또 E는
엔지니어링, A는 아트, M은 매스매틱스. 이런 스팀이 어떤 융합시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경쟁시대 때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모든 부분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석사 논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냐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유대인들은 12.5%가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인들은 21.5%가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25%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학생들은요, 44%가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한 두뇌가 있고 또 뛰어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탈락을 잘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탈락이 왜 있을까? 그것은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한 목적의식. 맞아. 이것의 결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잘못 해석하면 성공병이 됩니다. 석세스, 성공의 병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겠다. 자신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은 바벨탑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은 주 안에서 성공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대 씨는 네. 주 안의 성공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정말 그 길에서 뭔가를 이렇게 얻었을 때 그거야말로 진정한 값어치고 성공이 아닐까. 예. 그 성공에 대한 조금 더 의미를 깊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주 안의 성공. 저는 그 주님 안에서 성공은 오늘 지금 인바이블 촬영하는 녹화 현장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주님 안에서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비어 스파크.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비어 스파크. 비어 스파크. 주 안의 성공자가 되자. 주 안의 성공자가 되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처참한 민족적 그런 고통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니엘은 그 민족적 비극 가운데 그런 멸망의 후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멋진 주님 안에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큰 영광을 돌린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솔로몬과 다니엘을 좀 비교했는데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년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버렸던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가지고 다니엘은요, 그의 생애 흥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충성되도록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지혜는 보니까 성결하고 그리고 끝까지 절대 초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런 주님 안의 성공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의 성공자,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는 선한 의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의지를 세웠을 때 그 의지를 계속 가져가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성인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론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그 복을 주셨다는 거. 예, 선한 의지. 칼빈은 그것을 선한 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조변 섞게 한다면은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일 줄 압니다. 아멘. 한번 내가 믿음으로 갔을 때 끝까지 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선한 의지거든요. 작십 3일. 한번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냥 지속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의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다니엘 같이 한 번 뜻을 정하면은 평생 가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데 그 탈무드에 말한 같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유형적 복도 있겠지만 무형적 복으로서 내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그런 말한 같이 주 안에서 성공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왕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사실 다니엘은 보니까 왕이 네 왕이었습니다. 네 왕이었을 때 다니엘은 계속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방 잘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쓰임받는 거.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예. 또 다니엘을 보니까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의 친구에게도 보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지성의 복을 주셨고 지식의 복을 주셨는데 이 다니엘은 보니까 영성의 복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감. 요즘 이제 현대 경영에서 얼마나 이 영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창의적인 어떤 요소가 없으면은 다른 이제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나기 어려운데 경영학에서도 이 영감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이 뭔가 어떤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걸 또 봐요. 왜 지금 융합시대라 말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지식을 융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T자형의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오늘 스파크. 다니엘과 스파크.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다니엘과 스크립처,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은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위에서 지혜를 보셨는데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더라고요. 예. 통찰력이죠,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통찰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대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말 360도 의식을 가져가지고 사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물의 어떤 그 심층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평면적 사고가 아니라 입체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그렇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혜를 이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예를 든다면은 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호가 있을 것이고 왕이 뭐 나름대로 성향이 있을 것인데 그 기호와 성향에도 이 다니엘은 다 맞는 거예요. 다른 왕이 바뀌었어요. 그 왕하도 맞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답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만 내놓는 거예요. 문제만 내놓고 그 문제에 쌓여서 살다가 문제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만나면은 답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답을. 답을 네. 말해. 서현 씨 왜 웃어요? 예? 죄송했어요. 예. 자꾸 답을 얘기해요. 아, 서현 씨가 답을 많이 말하는구나. 네. 하여간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진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러니까 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이 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바로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에 살고 있습니까? 2017년에 살고 있어요. 2017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으로 말해서 before Christ, BC. 또 예수님 이후에 아노 도미네, AD.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신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 재밌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절에 불교 참선하는 그 방에도 2017년도 저 모슬렘들이 알라 하시는데도 이 2017년도 모두가 다 2017년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BC 그분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BC AD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절 중에 이상한 절이 있죠. 찾기 어려운 절 우여곡절 그 절도 역시 이 달력을 갖다 놓고 BC AD 거짓말 많이 하는 절이 있죠. 만우절 그 절도 역시 AD BC 역사의 지배자였죠. 예.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은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발드사살에게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어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잖아요. 또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을 해석해 줄 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엠파워링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내가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프레이어. 기도는 먼저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은 곡기를 얹고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대식 기도할 때 주여 몇 창 합니까? 네? 주여 몇 창? 3창. 주여 3창. 네. 소연 씨는? 요새 그 교회에서만 주여 3창하고요. 집에서는 이 주여 3창의 이제 원래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만세삼창? 만세삼창. 이 다니엘서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겁니다. 나 오늘 만세 삼창에서 나왔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삶입니다. 삶은 거룩한 삶. 예,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 뭘 할지라도. 세상은 자기들이 그 세속의 그런 자랑을 할지라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환관장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민첩한 자의 삶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마음이 민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마음이 민첩해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도 빠르고요, 영특한 거예요. 영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삶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공해가지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 성공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정말 그 성공을 통해 가지고 더 하는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정자를 좀 세워 보면요, 아주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뭐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또 뭐 교수로도 성공하고 또 지금 뭐 연예인으로 성공하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해서 그걸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누면서 성대 씨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감동이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봅시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크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 사실 이제 성공을 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방법론적인 거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것만 찾아서 그냥 성공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가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소연 씨도 한번.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또 공통사가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을까 봤더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여 삼창도 다니엘에게서 나왔다는 걸 오늘 처음 들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계속 주님을 부르니까 자꾸 구하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아무리 얻는다고 해도 공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성공도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아직 못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회개도 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나눴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그 주 안의 성공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배경과 이유를 보게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됐을까라고 하는 내용도 보게 됐고 어떤 결과로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주님 안에 성공해야 되겠다. 또 주님 안에 성공한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아멘. 이런 느낌을 받고 도전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